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인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놓아두신 물맛도 좋으네요. 오늘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중심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시고 아시고 또 힘과 능력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네요.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분들하고도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의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겁장이처럼 살아가게 되느냐? 원인은 성령의 사람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그러세요. 성령님이세요. 저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보조 설교자예요. 주일마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여러 말씀을 듣는데 그때도 여전히 김준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를 불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의 또는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똑같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인생의 삶과 고민이 있고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서 각자의 마음을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깨달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주시니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시며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때로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하면 좋은데 지나오는 동안에 큰 수술을 받은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영적 가족을 위해서 애쓰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저의 조국 한국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경인교회 잘 지켜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모님 더 많이 수고하셨어요? 진짜요? 제대로 된 교회군요.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 자녀들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7년 전에 있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좀 지나서
까맣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다니요? 왜 행복하신지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는데 행복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티칭 해주신 것, 가르치신 거에 있어서 최고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산상수훈. 별명이 산상보훈입니다. 산 위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알려주셨다. 누구에게?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지극하게 이 시간에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제자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제자 되려고 하고 결심해서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있는 참포도나무는 가지 붙어 있어야 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까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씀을 처음 여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첫 가르침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냐고 물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그 팔복 또는 구복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에 첫 번째에 해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성격을 좋은 성격으로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무엇이냐면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작정하고 꺼내서 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참된 신앙인이면 참된 성도면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늘 매 순간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미움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든지 그 외에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의뢰하고 용기 있게 던져버려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데 있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쓸모없는 것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기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서로 하세요 그랬는데 너무 밝게 행복하게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더 배가가 돼가지고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선 다음에 갑자기 사단이 먼저 붙어서 신방한 다음에 고민거리가 막 이렇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 있어서 다 행복한 것 같으면 생각해봐라.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다면 꽉 짜면
눈물 안 나오는 인생 있나 봐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분 같으면 인생에 어려움도 없을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고민거리도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활기 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잘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음이 좀 연약하고 잘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김진규 목사님처럼 이만큼까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좀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 말고 교회 멤버십을 가진 교인 말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예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은 많아요. 그렇지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그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행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서 교인들과 성도를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만약에 그렇게 구별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 저는 볼 때 다 성도인 것 같아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교인이 아닌 그저 그냥 신앙을 가졌으니까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 나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실까 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나고 영적 가족을 만나는 게 세상의 다른 시간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고 살아도 때로는 약간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도 함께 하듯이 사단도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하고 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은 그럴 때 끼어들어요. 가만히 못 있거든요. 사단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요즘에 더 회개하고 싶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회개하는 모습이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음을,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매 순간 매 시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보여서 이제 좀 깨닫게 되고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숨 끊어지는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알곡 같은 성도 되게 해주소서. 제가 하는 말을 돌아보니 예전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리석은 말이었고 제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니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이 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도 오늘 성령의 은혜로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전하기도 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저의 생애에 단 한 번뿐인 말씀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회개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가 더 크게 보여요. 목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하고 요즘에 더 깨닫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할 수 없겠구나. 만약에 내일 숨 끊어졌을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철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에 사실은 철자가 들어있어요. 이철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국에 우리 목회하고 있는 퀸즈 감리교 성도님들에게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협박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협박이 협박같이 들리지만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냥 왔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올해도 믿고 내년에도 믿고 다음 주도 믿고 예배하고 전에도 예배했으니까 이번에도 예배하고 그러지 말고 단 한 번의 예배, 마지막 최후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 내 성격은 전도를 못해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의 용사가 되는 걸 떠나서 만나는 사람 누구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내가 경인교회 다니는데 한번 다녀보라고, 세상에 다른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손해보지 않으니까 주님 만나보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자, 그렇게 우리 삽시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려고요. 잔잔한 것 같으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인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자신의 영혼을 조용히 생각해 본 다음에 묵상해 보고 나서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 성령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 많이 한다고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도 성령의 남편, 성령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이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주님,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와 연결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 전에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목사인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그런 목사이기, 그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성령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그 생각이 고민이거든요. 오늘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회개하면은요, 그러면 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상에 와서 공생애 때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그렇죠. 역시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가까워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살면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하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걱정도 비워지고 욕심도 비워집니다. 교만함도 비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무엇을 봐도, 똑같은 가정을 봐도,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전의 교회하고 경인교회하고 다른 바는 별로 없어요. 숫자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책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진짜로 임해 주시면은 숨 쉬는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것인데, 진짜로 그렇게 사는 주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정인데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 충만한 거예요. 성가대도 비슷해요. 예배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그 부피가 훨씬 커지면, 그 무게가 나가게 되면, 꽉 차면, 그러면 찬양 하나만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불의 혀 같은 게 내린 것뿐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이들의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쑥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영 가운데도 제일 다른 게 뭐냐면요, 성도가 다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쑥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흔들리면 교인이에요. 저는 교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으로만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교인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의 아픔 속에서도,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좋은 일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알고 간증할 줄 아는 그가 진정으로 성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웃기는 거예요. 얘기하는, 아유 그게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성령이라는 귀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보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볼 줄 아는 시각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 한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능히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예배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줘서, 아, 오늘은 설교가 은혜로웠어, 오늘 찬양은 아주 음도 좋고 화음도 좋고 좋았어. 좋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액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전달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걸 각오하고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사람 되라는 게 주제예요. 성령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하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하시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경인교회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리는 없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나 늘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어려운 게 내게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많은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면 계산을 할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러나 성도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서 세상에 의심하는 거 사단이 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빨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용기 있게. 바로 능력으로. 어려우면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연결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어주신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오늘 읽으신 거. 그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성구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용기 100배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 역사가 온 세계를 덮어나가고 끌어가기 시작했고 오늘 경인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600년 전에 구약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거룩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적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지나가니까 썩었던 물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거로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런 곳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물이 지나가니까 죽은 물이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니까 47장 12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오늘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었던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정생활하다 보면 부부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생활에서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의 상해 가운데서 여러분 생애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흘러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김준규 담임 목사님에게도 못하겠다, 사모님에게도 차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죠. 정말 우리 영적 가족이라서 권사님, 집사님 같은 속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어도 이건 그래도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이 있어. 주님께 난 늘 기도하고 있어. 한숨이 나와. 다른 말로 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앞에서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었지만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진정으로 임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서 죽은 것 같아요.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의 종지에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선하게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도 있지만 그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경인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만 되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던질 수도 없고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의 잊지 못할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겨요. 영적으로. 보기 좋게 영적으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사건은 뭐냐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때쯤 되면 너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환을 데리고 이 엘리야가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거기서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기진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세요. 먹고 일어나라고. 먹고 일어나. 이렇게 먹고 일어나. 그런데 그 로뎀나무라는 게 이렇게 잎사귀가 큰 무성한 포플러 나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얇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게 가시나무가 많다 보니까 내리쬐는 태양을 이 사막에 있는 태양을 많이 가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거 하나는 바람은 잘 통해요. 우리가 뭐 얘기할 때 2% 부족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2% 이상 부족한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먹을 걸 다시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다음에 40일 동안 용감하게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포플러나무처럼 잎사귀 많은 곳에서 그렇게 아무 걱정 없도록 경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건 저도 경험한 것이고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뭐냐면 100% 문제가 없도록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럼 이해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호라 이런 은혜가 있냐.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거리가 또 하나 딱 달려있네요. 2%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2% 부족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를 주면 100% 성도는 게을러져요. 기도 안 하게 되고 예배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나 저 생각해 보니까 부흥하던 목회 시일 때도 저와 연약할 때도 있었거든요. 육신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은혜는 은혜인데 이게 포플러 나무처럼 잎사귀 큰 나무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로뎀나무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햇살이 따가운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따가운 햇빛이 뭔가 자꾸 어려운 거 괴로운 게 뭔가 있어요. 그게 자꾸 날 내리쬐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다는 거. 엘리야는 그때 그걸 잘 감당했고요. 천사가 다시 일으켜서 두들겨 깨운 다음에 다시 먹어라. 일어나 가자. 경인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때가 있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이왕이면 이것도 치워주시죠. 이것도 가려주시죠. 이것만 없으면 진짜 행복한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다 아멘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도 행복하고 싶으시면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저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힌트를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직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남으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 역사해 주시려고 날 사랑해서 교만하지 않게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그냥 놔두면 요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이 순간을 찬스를 놓치지 않고 깊숙이 쏙 들어가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신앙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맞아요. 성령의 사람 되면 형통하게 돼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하세요. 70년 신앙생활 하셨든 50년 신앙생활 하셨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연배가 보여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인 분들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맞네요. 그죠? 80년, 70년, 50년, 30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나는 확정됐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확정된 분들은 천국에서 여러분 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약의 초반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실마리가 되고 힌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 한번 갔을 때요,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3시간 퍼붓어요. 근데 우리 뉴욕에 있는 그 하이웨이가 물로 둥둥둥 뜨더라고요. 저희 차도 제가 밴을 끌고 다니는데 미니밴을 거기 막 중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우리 집을 가는데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하이웨이가 이렇게 굴곡 있는데 이렇게 뜩 들어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차들이 안 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차들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노아의 방주 40일 동안 퍼부면 온 세상이 둥둥 뜨겠구나. 그거 알았어요. 에이, 무슨 주정장 그렇게 뜰 수가 있겠어? 그랬거든요. 웬걸이요? 3시간 정도 퍼붓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뉴욕이. 그렇게 퍼붓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배를 만들어라. 그냥 만드는 게 아닌 내가 설계도 보내줄게. 그대로 지어. 지금도 얘기하는데 대전 대덕단지에서 그거 오래전에 실험했어요. 그거대로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도를 막 치겠는데 가장 안전하게 배가 파손이 안 되는 그 비율이래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놀랍죠? 지금 배들 중에 아주 안전하다고 최고급이라고 하는 배는 다 그 비율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잘 살아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 그 침이라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정말 피눈물 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도 그렇게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한 거.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냐.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비가 막 쏟아졌어요. 둥 떴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배만 좌초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지막 물 빠질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는 안전했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무슨 여객선 크루즈 탈 때 큰 배 끌고 가는 크루즈 그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엔진이. 그런 거 없어요. 프로펠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비율로 만들어 놓고는 가만히 기다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아 바보같이 아멘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만 살아났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김진규 목사님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전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대언자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무슨 믿음으로 사냐고. 내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해야지. 뉴스 보고 요즘 정황 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살아야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노아의 방주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테바라고 불러요. 원어로 테바. 여러분 테바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요. 게을러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미리 할 일을 줄 테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2상씩 데려와.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이 하시라는 명령이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때인가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때 마지막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 큰 노아의 방주 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긴 대로 주신 대로 명령 순종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고, 채워라 그러면 태우고, 설계한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말씀대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경인교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주시는 음성대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거예요. 영적인 거로 마무리해서 결론을 진다면, 여러분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주인은 주님이신가?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인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믿으면, 그렇게 확고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오늘 예배할 때 여기도 계세요. 그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제가 은혜받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풀이하면 뭐냐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에게로 표현하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사람 되면, 성도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